할렐루야. 사순절 5번째 주 주일 예배에 함께하는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의 보호하심 가운데 평안하셨지요? 저희들은 사순절 동안 예수 십자가와 관련된 이야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매주 말씀을 통해 예수가 십자가를 지시고 걸으셨던 그 길을 함께 걸으며 예수가 느꼈던 고통과 아픔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저희들을 대신해 죽으시려고 걸으셨던 고난의 길이었기에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에는 반전이 있습니다. 사순절의 시작은 십자가라는 죽음의 길이지만 종착점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부활입니다. 고난의 길은 골고다에서 끝나지 않음을 기억하며 부활로 완성되는 사순절의 기쁨이 저희 모두에게 넘치기를 원합니다. 예수는 저희들이 피할 수 없는 죽음의 저주에서 살리기 위해 나무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고난과 고통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저희들도 세상에 사는 동안 저희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처럼 묵묵히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때론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무시나 외면의 십자가일 수 있습니다. 때론 관계나 경제적인 손해의 십자가일 수도 있습니다. 때론 자기 부인의 십자가일 수 있습니다. 때론 섬김과 헌신의 십자가일 수 있습니다. 때론 연약한 육체의 십자가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저희들이 지고 가는 십자가 때문에 저주의 십자가를 바라보듯 저희들을 하찮게 보고 무능하다고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약해서 약한 척, 부족해서 무능한 척 하는 게 아니라 강한 하나님이 내 안에 있기에 세상의 기쁨보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삶의 몸부림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십자가라는 약함을 통해 부활이라는 강함을 드러내신 하나님의 능력이 예배드리는 저희 모두에게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가 지신 십자가는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주의 상징이었던 십자가, 최악의 범죄자에게 내렸던 형벌 십자가는 그 어떤 말로 포장해도 저주 그 자체입니다. 십자가는 그냥 오랜 시간 나무에 매달려 마지막 호흡까지 소진하며 죽어가거나 동물들의 식사거리가 되는 비참하고 처참한 죽음의 현장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로 인해 저주의 끈을 풀지 못하는 저희들을 위해 구원을 약속하셨고 자신의 아들 예수가 달린 십자가를 통해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범죄자들이 달렸을 때는 저주의 십자가였지만 예수가 십자가에 달렸을 때는 죄의 저주를 단번에 끊어버린 복음의 십자가였습니다. 저희들이 저주의 상징이었던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를 죄로 가득한 세상에 전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우리 모두의 죄를, 우리 모두의 저주를 단번에 해결해 주시고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난 삶을 살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는 기쁜 소식, 곧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예수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았다는 의미에서 그리스도 또는 메시아로 불렀습니다. 그들의 호칭대로 따지면 예수는 선지자 중에 한 분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기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부음받은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로 메시아로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구원 사역들을 하셨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를 혐오했고 그를 십자가에 죽여서 저주받은 자로서 역사 속에서 제거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영과 함께 하셨기에 죽음이라는 저주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죄와 관련 없는 의인 예수를 제어할 수 없었습니다. 저희들도 예수의 약속대로 성령님과 항상 동행하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 산다는 것이 쉽지 않지만
거듭남으로 다시 태어난 그리스도인 DNA 안에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에 예수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듯이 저희들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합니다. 예수는 유월절 식사를 한 뒤 성찬식이라 불리는 떡을 떼고 잔을 마시는 예식을 합니다. 죽음을 앞둔 예수는 성찬식을 통해 자신이 어떠한 죽음을 당할 것인지 미리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식을 모일 때마다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식을 통해 예수 자신의 죽음이 헛된 죽음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새 언약임을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유월절은 이집트에서 하나님이 하신 구원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는 집 문설주가 아닌 저주의 상징이었던 십자가에서 온 몸을 찢기셨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저희들의 죄 때문입니다. 저희들은 떡과 잔을 떼고 마시는 성찬 예식을 하며 예수가 십자가 죽음을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 즉 죽음의 저주에서 끌려나와 죄의 지배가 아닌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사는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음을 기억하고 기념하게 됩니다. 유월절 음식을 먹고 마시는 와중에도 시간은 예수의 죽음을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시간임에도 예수는 피곤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할 때마다 찾았던 장소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피곤에 겨워 눈꺼풀이 아주 무거운 제자들에게 내가 기도하는 잠깐 동안만이라도 깨어 있어 달라고 부탁하고 기도하러 갑니다. 죽음을 앞둔 예수의 심정은 죽기 싫을 정도로 괴로웠습니다. 예수는 당연히 죽음의 저주를 피할 수 없다는 것과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는 다가오는 죽음이 두렵고 무서웠습니다. 기도하고 돌아와 보니 제자들은 잠깐의 시간도 깨어있지 않고 자고 있었습니다. 예수의 죽을 심정을 조금이라도 헤아리거나 공감하지 못한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한 피곤에 쪄들어 예수와 전혀 공감하지 못했던 제자들이 후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뒤 그 누구보다 예수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십자가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내가 무엇을 했다고 얻는 게 아닙니다. 나의 노력이나 공로와는 상관없는 하나님의 주관적인 은혜입니다. 은혜를 입은 저희들은 저희들과 날마다 항상 함께 하시는 성령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조금씩 하나님의 나라의 그런 모습을 이 삶의 터전에서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가 기도를 마치자 기다렸다는 듯이 가룟 유다와 일당들이 도착해 예수를 잡아갑니다. 예수를 잡아오는 일당들은 대제사장 앞으로 끌고 갑니다. 그곳에서는 전현직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그리고 율법학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새벽 일찍 모여서 비공식적으로 2번 회의를 하고 일사천리로 예수의 죄명을 정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거룩한 하나님을 모독한 신성 모독죄입니다. 그리고 회의에 참석한 지도자들은 한 목소리로 예수를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외칩니다. 신성 모독이기에 충분히 돌로 죽일 수 있는 율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의 손이 아닌 세상의 힘으로 예수를 심판하고자 합니다. 언뜻 보기에는 유대 지도자들의 결정이 이해되지 않지만 저주를 상징하는 나무 십자가에 예수가 달려 죽어야 하는 성경의 예언대로라면 유대인의 율법보다는 십자가형이 존재하는 로마법이 더 정확합니다. 예수의 사형을 결정한 지도자들은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이 없을 새벽에 예수를 빌라도 앞으로 끌고 갑니다. 15장 1절입니다. 새벽에 곧 대제사장들이 장로들과 율법학자들과 더불어 회의를 열었는데 그것은 전체 회의였다.
그들은 예수를 결박하고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간 뒤 예수가 범한 여러 가지 죄명들을 언급합니다. 예수를 잡아온 지도자들은 신성 모독과 같은 유대인들만의 종교 문제보다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명을 통해 예수는 유대인들도 혼란케 하지만 로마 정부가 정한 왕을 부정하는, 곧 로마 황제의 명을 거역하는 반정부 사람임을 빌라도에게 강조합니다. 고발 내용을 들은 빌라도는 예수를 신문하며 죄명들을 확인해 보려고 질문하지만 예수는 어떠한 대꾸나 변명도 하지 않습니다. 죄목들을 나열하며 시끄럽게 예수를 고발하는 지도자들과 달리 예수는 조용했습니다. 빌라도는 지도자들이 언급한 어떠한 죄명도 예수에게서 찾을 수 없었습니다. 빌라도 판단에 예수는 무죄였습니다. 사복음서 여러 곳에서 예수의 무죄를 말하는 빌라도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과 요한복음 기자는 빌라도는 예수에게서 죄를 발견하지 못해 그를 석방하고자 했다고 쓰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3장 13절로 16절입니다. 빌라도는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과 백성을 불러놓아 놓고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대들은 이 사람이 백성을 오도한다고 하여 내게로 끌고 왔으나 보다시피 내가 그대들 앞에서 친히 신문하여 보았지만 그대들이 고발한 것 같은 죄목은 아무것도 이 사람에게서 찾지 못하였소. 헤롯도 또한 그것을 찾지 못하고 그를 우리에게 돌려보낸 것이요. 이 사람은 사형을 받을 만한 일을 하나도 저지르지 않았소. 그러므로 나는 이 사람을 매질이나 하고 놓아주겠소. 마태복음 기자는 빌라도만으로 부족해서 빌라도 아내의 꿈 이야기를 꺼냅니다. 빌라도의 아내는 빌라도에게 꿈이 사나오니 옳은 사람인 예수 사건에 관여하지 말라고 충고합니다. 마태복음 27장 19절입니다. 빌라도가 재판석에 앉아있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말을 전하였다. 당신은 그 옳은 사람에게 아무 관여도 하지 마세요. 지난밤 꿈에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몹시 괴로웠어요. 또한 빌라도는 유대인의 최대절기인 6월절에 일어날 수 있는 밀라를 막기 위해서 정의로워야 할 법의 근거와는 상관없이 예수의 십자가형을 내렸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결정은 자신과 전혀 연관이 없다는 것을 무리들이 보는 앞에서 손을 씻는 행위를 통해 이 사건을 빠져나가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4절입니다. 빌라도는 자기로서는 어찌할 도리가 없다는 것과 밀란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고 말하였다.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책임이 없으니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오. 예수는 무죄였기에 예수를 자연스럽게 풀어줄 수 있는 기회가 빌라도에게 있었습니다. 빌라도가 총독으로 유대인들을 통치하면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기 위해 유대인들의 절기가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한 사람에 한해 죄를 불문하고 특별 사면을 해주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시기했을지라도 백성들은 중범죄자보단 예수를 선택할 것이다라고 빌라도는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미리 선동된 사람들을 빌라도에게 보내 관례대로 특별 사면 대상을 요구합니다. 선동이란 단어를 사전에 찾아보니 선동은 개인이나 집단을 부추김으로 특정 단체가 원하는 일이나 행동에 나서도록 하는 부정적인 방법으로 이익을 얻으려는 모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특별회의에서 결정한 예수를 사형에 처해야 한다는 처벌을 위해 선동된 무리들을 통해 특별 사면 대상으로 예수가 아닌 바라바를 빌라도에게 요구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예수에게는 십자가형을 요청합니다. 6절로 13절입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명절 때마다 사람들이 요구하는 죄수 하나를 놓아주곤 하였다. 그런데 폭동 때 살인을 한 폭도들과 함께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이 갇혀 있었다. 그래서 무리가 올라가서 자기들에게 해주던 관례대로 해달라고 빌라도에게 청하였다. 빌라도가 말하였다. 여러분은 내가 그 유대인의 왕을
여러분에게 놓아주기를 바라는 거요? 그는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시기하여 넘겨주었음을 알았던 것이다. 그러나 대제사장들은 무리를 선동하여 차라리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청하게 하였다. 빌라도는 다시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러면 당신들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나더러 어떻게 하라는 거요? 그들은 다시 소리질렀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저희들은 심각한 범죄를 저질러 법의 심판을 받고 다시 사회로 나오는 사람들을 꺼려합니다. 특별히 아동과 관련된 범죄를 저지르고 다시 생활로 돌아오는 사람들을, 자녀를 둔 가족이라면 그 어느 누구도 자신들이 살고 있는 동네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반기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용서하고 사랑해야 한다고 하지만 자녀를 둔 부모 입장에서 쉽지 않습니다. 지금도 이런데 똑같은 사람들이 살던 예수 시대는 안 그랬을까요? 로마 정부에 반항하고 폭도를 하며 살인까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유독 많은 범죄자 중에서 바라바를 강조하는 것은 그가 이미 십자가형이 확정된 인물이지 않았을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들의 선동으로 빌라도 앞에 선 무리들은 빌라도가 무죄라고 기대했던 유대인의 왕 예수 대신에 그 범죄자를 풀어주고 예수는 그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때 빌라도가 대중들에게 묻습니다. 정말 이 사람이 무슨 나쁜 일을 하였소? 어느 누구도 빌라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 대신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소리만 크게 지를 뿐이었습니다. 정치적인 힘을 가진 위치에 있었던 빌라도였지만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관례를 무시할 수 없었고, 그리고 점점 커지는 무리들의 소리를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14절로 15절입니다. 메시지 성경입니다. 빌라도가 따졌다. 그러나 무슨 제목 때문이요? 그들은 더 크게 소리 질렀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는 무리의 뜻을 들어주었다. 바라바를 석방하고 예수는 채찍질하여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었다. 무리들이 나서서 예수는 어떠한 죄도 짓지 않았다고 해야 하는데, 도리어 빌라도가 무리들에게 따지듯이 예수가 어떠한 죄를 지었냐고 묻습니다. 대제사장들이 분명히 죄명을 제시했지만 빌라도는 그것 중 어느 한 개도 죄명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빌라도의 질문 안에는 예수에 대한 무죄를 담고 있었습니다. 빌라도는 무죄한 예수를 죽이려는 유대인들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빌라도는 종교 지도자의 선동대로 바라바 대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무리의 뜻에 두 손을 듭니다. 바라바가 달려야 할 십자가에 예수가 달리게 되었습니다. 빌라도의 허락이 없었다면 유대인들만의 결정으로 예수는 십자가에 달릴 수 없습니다. 빌라도는 백방으로 예수를 풀어주고 싶었으나 유대인들의 민심은 대제사장들의 선동으로 인해 사형에 처해야 한다는 지도자들의 결정대로 예수를 십자가형에 처하도록 만듭니다. 이유에 어찌 되었든 예수는 유대인의 율법이 아닌 로마 정부 형벌에 따라 저주의 십자가형을 받게 됩니다. 예수는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성경의 예언대로 어린 양이 죽듯이 자신을 찢기시고 자신의 모든 피를 쏟는 십자가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빌라도의 독백과도 같은 질문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이 사람이 당신들이나 국가에 무슨 나쁜 일을 하였소? 예수는 바라바보다 더 악한 사람이라 십자가에서 죽는 것일까요? 자신의 잘못 때문에 죽어야 할 사람은 빌라도의 판단처럼 바라바입니다. 그러나 바라바는 특별 사면을 받고 예수가 대신 십자가형을 당하게 됩니다. 예수가 세상에서 하신 나쁜 일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예수는 소외되고 외면당하고 아픔 가운데, 슬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다가가서 그들을 안아주시고 고쳐주시고 싸매어주시고 감싸주시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나서서 해야 하는데 자신들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하신 예수를 나쁜 사람으로, 나쁜 일을 한 사람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는
그들이 열심히 믿는 하나님을 모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죽어야 했습니다. 예수는 세상의 그 어떤 죄인보다 가장 중대한 범인이었습니다. 십자가는 예수에게 적당했습니다. 어떠한 나쁜 일도 하지 않았음에도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예수는 자신이 당한 나쁜 일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아니라 저희들의 나쁜 일 때문에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빌라도의 말처럼 예수에게서 그 어떤 나쁜 일도 발견되지 않았지만 저희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 바라바가 져야 할, 또한 저희들이 져야 할 십자가를 예수가 대신 지셨습니다. 유월절에 일어난 특별 사면은 저희들을 위한 것입니다. 예수가 십자가를 지셨기에 유월절에 중범죄자인 바라바가 십자가형에서 영문도 모른 채 사면을 받은 것처럼 저희들 역시 죽음의 저주에서 특별 사면을 받았습니다. 안식일을 앞두고 있어서 순식간에 진행된 예수의 십자가형이었지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빈틈없이 진행되었습니다. 특별 사면으로 인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저희들을 포함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십자가가 주는 축복이 얼마나 복되고 기쁜 일인지 주변의 사람들과 나누는 행복한 사순절을 보내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는 자신이 하신 나쁜 일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라 저희들을 저주에서 구해 주시려고 대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저희들은 예수 때문에 너무나 큰 잘못을 하며 살았음에도 특별 사면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잘해서, 저희들이 잘나서, 저희들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저희들 역시 바라바처럼 죄로 인해 십자가형을 받아 죽어야 하지만 예수가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에 저희들은 더 이상 죽을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 십자가로 인해 은혜를 입었습니다. 예수 십자가를 통해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저희들에게 베푸신 특별 사면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은혜의 삶을 더불어 살고 있음을 잊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인생의 시간 동안 겪는 여러 상황 속에서도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저희의 시선이 변하지 않도록 날마다 성령의 능력 속에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신이 지은 나쁜 일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라 나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죄 가운데 사는 저희들을 위해 십자가도 거절하지 않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아낌없는 사랑과 성령의 친밀한 사귐이 사는 동안 저희들의 나쁜 일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하루하루가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하고 특별 사면이라는 감격 속에서 매일매일 감사의 삶을 살기로 결단한 예배자들 위해 가정과 사업체와 옥빌 한인교회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